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 살려고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서 힘내려고, 배고프니까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미래의 살거리를 준비를 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아이를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준비해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년이 될 쯤 돼서는 뭐 주식을 많이 사놓고서 아이에 대해서 투자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죠. 또 물론 그 전에 이 토라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잘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그렇게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살고자 하는 얘기죠. 국가도 살려고 국가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기업체도 살려고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해서 생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정도 개인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새마을 운동 할 때, 시작할 때 너무 그동안 배고프고 못 살았으니까 잘 살아보세요 말이죠. 새마을 운동의 캐치프레이가 그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10살 때 그 얘기 아침마다 얼마나 시끄럽게 그냥 노래가 계속 확성교통에서 들렸는지 몰라요. 잘 살아보세요 그냥 계속 불렀더니 그게 기도가 돼가지고요,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근데 사명을 또 감당해야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살아보려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인플레가 심하고 또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살아남기 이런 책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에 대하여 그런 책이 있더라고. 살아남기 위하여. 그래서 읽어봤더니 말이죠, 7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는데 그 원칙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고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 많이 하고 지성적으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 내용이 7가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보니까 전부 성경책에 있는 그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걸 성경책으로 다 성경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 말씀에는 무지무지 많은 말씀들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 너희가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존 방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살리라,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생존의 방법에 대해서 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생존 방법을 또한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분은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7가지 원칙을 통해서, 근데 다 얘기는 못하고 한 5가지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2가지는 뭐 그냥 크게 기독교 신앙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조금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이분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긍심의 원칙, 자존심이 높아지는 거죠. 둘째는 전력 투구의 원칙, 그리고 셋째는 감정이입의 원칙, 공감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넷째는 탄력성의 원칙, 즉 준비를 어떻게 잘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창의성의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유비쿼토스의 원칙, 혁명적 사역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내용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이분이 제시하고 있는데, 뭐 이 세상에 석학이고 지성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인데, 그래도 들을만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무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영생까지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남는 대로 그 살아남는 방법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2가지 포커스가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 것이다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2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곳에 성경 말씀에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생존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자긍심의 원칙 보겠습니다. 이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생존한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왜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은 생존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것이 생존하는데 삶의 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자긍심, 교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자존감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나라를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뒤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 인류의 역사에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요, 흔치 않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근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방황하고 다니면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책을 늘 읽어가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전하라, 들으라. 그 말씀을 길에 가든지 잠을 잘 때든지 말이죠, 누울 때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선민 사상,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 백성인지 몰라요. 자존감이 상당히,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이 자존감, 이 자긍심, 이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히틀러 때문에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적인 자존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영적인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실 때, 이건 성령의 생각입니다. 는 틀림없는 성령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 당해가지고 속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 속상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3회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으셨어요. 기름 부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내가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늘 사는 동안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테러한 사람 가운데 죽음을 당했는데, 경호원들이 많이 있어도 감당 못했는데, 이 지금 경호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죽은 목숨과 같은 거 아닙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그러면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속상한 일을 좀 없게 해달라고 속상한 걸 막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존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꾼입니다. 그 의식을 늘 갖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의 영적 자존심을 늘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마찬가지로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만날 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기도로 태어난 자녀이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꾸 얘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요, 생존에 힘을 준다니까요. 힘을. 생존에, 서바이벌에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마귀가 속일 때가 너 살아서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긍심을 딱 꺾거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데 자긍심, 자존심, 영적 자존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건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자 했을 때 힘들었을 때 기도원 갔더니 말이죠. 늘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너는 내 것이다 말씀 안 해주는데 그냥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 갑자기 막 등을 때리면서 머리끝부터 막 전율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더라고. 예.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름받은 종이구나. 그 자기 의식을 정확하게 알 때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이게 사는 길이구나. 예.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뭐 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돈이 없지 성령이 없냐? 예.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가 달란트가 없냐? 예. 우리 가정이 없냐? 예. 건강이 없냐? 이렇게 앞으로 또 미래가 없냐 말이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 한 10살쯤 지금 3학년 때인가 그때 보니까 학교 갔더니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 청소를 빼준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만 꼭 생각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 아이고 참 웃음네요. 다 기억하시네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태어났다. 근데 그때 10살 때 모르고 하여튼 그냥 외웠는데 그게 뭔지 이제 민족 중흥에 그동안 5,000년 동안 배고팠던 백성들이 이제 좀 배부르게 살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때 그걸 외울 때 뭐 먹고 살았냐면 그때 미국에서 보내준 말이죠. 빵, 옥수수 가루, 옥수수 빵, 또 분유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거 먹으면서 그 외운 거예요. 그게 정신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사상을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예.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한 것 같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긍심, 자존심,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뭐다? 이 자긍심을 확 일으켜 세워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웬만큼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리라. 생존의 방법이에요. 생존의 방법. 두 번째는요. 전력투구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가 아탈리라고 하는 분이 전력투구하면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사람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에 주어집니다.
갇힌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생존하려면, 서바이벌 하려면 매 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학자인데 그렇게 매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 기독교 사상 가운데 종말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종말론. 오늘 살면서도 내가 천국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전력 투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삶 가운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도 참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냐면요. 작년에 미국에 특허를 냈는데, 미국의 특허 낸다는 얘기는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술을 얘기하는 신기술 특허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한 것이 몇 개가 되냐면 4분의 1. 25%가 미국의 특허 가운데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아멘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25%가 세계의 기술이 지금 한국 사람에 의해서 특허가 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 아닙니까? 세계적인. 얼마나 그 얘기 들으니까 감사하죠. 연구원들도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연구하고 애쓰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전심전력해서 전신투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이 잘하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젖 먹던 힘까지 다 쓴다 그래요. 젖 먹던. 제가 어머니 젖을 6살까지 빨았는데 그게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60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느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일을 좀 그만둬야 되고 정리해야 되나. 친구들은 지금 다 그만뒀는데 다른 직장에 다 그만뒀는데 나도 이제 좀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75세까지는 유네스코에서 중년이라 그럽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년하고 이렇게 목탁 트이는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중년이고 노년이고 75세 이후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확 열리더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확 가지니까 오히려 기분이 확 열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기분이 요즘 좋다 그러시더라고. 내후년이면 뭐 70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다 그러시더라고.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80에 부름받았는데 우리 전심전력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병사처럼 열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애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생존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사는 법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예?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감정이입의 법칙인데 예수님께서 이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유한된 몸을 그냥 입으시고 아주 인간의 약점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도 마음도 알고 사람의 마음도 잘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정이입의 법칙에 대해서 이미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는요,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안단 말이에요. 예. 한 번은 수련회 가서 성도님들하고 맹인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안대를 딱 큰 거를 붙여가지고 그냥 다 안대 하나씩 주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라 그랬더니 말이죠. 막대기 하나 주고 오라 그랬더니 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일로 가기도 빼뚤빼뚤 가고 아주 맹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유 죽을 뻔했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맹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고쳐달라고 소리 지른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감정, 예? 저는 뭐 아내랑 같이 살면서 아직도 잘 몰라. 아내가 뭔지 어떻게 감정이 어떤지.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 예. 알려고 애써도 참 힘들더라고. 그러나 노력은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면 그 감정을 쉽게 이해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 얼마나 감정이입이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한류가 많이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또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저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세계에는요, 강대국이 많습니까? 약소국이 많습니까? 약소국이 절대적으로 많죠. 강대국은 한 10나라 정도 뽑을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나라 중에서도 한 서너 나라만 좀 굉장히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도 약소국이란 말이죠. 근데 6.25 전쟁을 겪고 일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 찾고 자꾸 하나님 찾고 그러다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약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한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약소국이 199, 한 200개 나라가 있다 그러면 190개 정도 나라는 보니까, 이야, 저 약소국이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지. 그래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체에 가서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약소 국가들 가운데 야,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말이지. 우리의 힘이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서로 이게 이입이 되니까 이게 생존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탄력성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을 이겨내는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준비를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위기를 다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방파제를 잘 만들어내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홍수가 났을 때도 그걸 미리 대비한 데는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탄력성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낙망하지 말고 또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실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의성의 법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이 있을 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의력. 이건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 말이죠. 땅 따먹기 했어요. 내 땅도 아닌데 가서 그냥 땅 막 그 길거리에다 그림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도 그림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공기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자치기라고 해서 탁 쳐가지고 이게 탁 치면 그거 꽤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잘했는데 하여튼 뭐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없는 시절에 나름대로 놀이를 만드는 거야. 그 창의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영화 만들어가지고 좀 폭력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보기는 그렇지만, 근데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오징어 게임 아주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는 오징어 게임 열심히 하면서 놀았는데 그 영화 보면서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게 창의력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어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은요, 세상의 것을 자꾸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좀 부족할 때, 우리 금식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부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쫙 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송교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혜 작곡하신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귀공자 스타일인데, 야, 저분 잘 살았나 보다, 부잣집인가 보다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더라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창의력으로 은혜라고 하는 곡을 작곡하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잖아요. 네? 아멘. 그리고 유비쿼스토스 법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혁명적 사고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 역사를 유비쿼스토스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웬만한 어려움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 좀 지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의 법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또 좀 소개를 하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신명기 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생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비한 그 땅에 살리라.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말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살리라. 괜히 그런 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살기 위한 하나님의 생존의 법칙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런 것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법칙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시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할 텐데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젠가든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못 떴자 할지라도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하시고 저녁 식사도 같이 드시고 점심도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점심 저녁 잘 드릴 테니까 와서 성경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끔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온전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